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어제 이 주를 위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고 또 성숙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참됨을 증명하는 자리고 드러내는 자리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는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이 땅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주님께서 이 모든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가운데 지금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한 그 심판의 자리, 심판대의 자리, 시험의 장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이 고난이 시작되는 이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이 이 고난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왔다, 그리고 그 고난을 우리가 지금 주를 위해서 받고 있는 것이고, 그 주를 위해서 받고 있는 이 고난을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 가운데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이 구원이 내가 정말로 완성의 길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것이 우리에게 또 기쁨과 또 즐거움과 또 위안함으로 오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바로 인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내하는 것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내가 죄지어서 지은 게 아닌데, 겪게 되는 고난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스러운 삶, 그 수치받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주 하나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견뎌낸다라는 것, 이 인내한다라는 것,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게요.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가운데 또 내 마음 가운데서도 주를 위해 내 인내하리라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인내함을 우리가 나오게 되고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겪는 고난이 그저 성숙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생각해야 되고 붙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요,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러한 고통의 순간을 이 인내함으로 우리가 견뎌내는데, 이 믿지 않는 자들이 나중에 겪게 될 그러한 심판의 그 고통들은 뭐 이루어 말할 수 없다,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수치를 주고 이 세상이 우리를 잘못됐다 이야기한들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보응들도 하나님께서 결코 놓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이 순간을 견뎌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집에서 이제 이 심판이 시작될 거다라는 것을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집, 이 교회 안에서도 가장 리더급인 이런 장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죠. 이 목사와 또 리더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리더십을 향한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장로들에게, 오늘 목사들에게 또 교회 리더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지금 향해서 장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장로입니까? 목사나요? 베드로는 사도잖아요, 그렇죠? 사도입니다. 12사도,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자였고, 또 그 가운데 사도, 보내심 받은 자였고, 그 가운데서도 또 베드로는요 수제자였다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이너 서클 가운데, 그 이너 서클을 가운데 리더의 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와는 좀 다른 위치입니다. 다른 위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지금 장로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장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장로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실천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12제자들을 세우셨고 그 12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서 너희들 제자 삼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서 가르친 모든 것들을 다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을 주셨어요. 그 가운데 베드로와 비롯한 12사도들이 이 세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제자들을 삼았고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또 안수함으로 목사를 세웠습니다. 장로를 세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 12사도들에게 주신 이 사명, 그리고 이 12제자가 또 목사를 세우면서 주셨던 그 사명, 이 사명들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장로된 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삼고 그 가운데 리더를 삼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는 자들을 세우라라고 하는 이런 동일한 사명들을 우리가 받은 자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장로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역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명은 뭐냐? 오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증인된 삶을 사는 게 우리가 받은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목격한 증인이고 동시에 그 모습을 증거할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가 맡은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베드로는요, 이 아시아 지역교회에 있는 리더십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것인데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고난에 결코 넘어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라 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할 책임을 포기하지 말아라. 왜 특별히 더 목사들에게, 교회의 리더들에게 왜 리더들이 포기하면은요, 그 가운데 함께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포기하게 돼요. 같이 포기하게 된다고요. 그분도 그래야 할진데 우리의 리더 그룹이 지금 우리를 이끌고 있고 이 교회를 운영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받은 사명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이 앞에 선 자가 이 고난 가운데 무너지게 되면, 고난이 와서 무너지게 되면, 내려놓게 되면 성도들도 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교회를 옮길 수 있어요. 그렇죠? 교회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리더 한 사람이 끝까지 남아있으면 그 교회는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더 목사가 교회를 떠나가게 되면은요 쉽지가 않아요. 제가 안수를 받을 때 여러 목사님들께서 저에게 권면해 주신 말이 있어요. 목회를 앞으로 평생 하게 될 것인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목회를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오늘날 가운데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포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동기들도 이미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과 문제점과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리더가 포기하는 것 정말로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도 이미 포기했었습니다. 베드로 이미 그걸 경험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그 이너서클의 12제자들 가운데도, 그 이너서클 가운데서도 수장이었는데, 리더 중에 리더였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심을 보고 그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가 그 기도회에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잡혀가실 때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12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걸 이미 베드로도 경험한 거예요. 그러기에 이 가운데 이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라. 고난의 증인으로 그 영광에 참여할 자니까 그 영광 바라보면서 견뎌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견뎌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리더십들이 고난의 증인으로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양무리를 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치되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로 느껴지죠, 그렇죠? 당연한 말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라. 우리는요, 이거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억지로 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정말로 내가 하기 싫은데 짐 혹은 강요에 못 이겨서 떠맡은 의무로 우리가 지금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요, 그 맡은 자가 최소한의 움직임만 보일 겁니다. 최소한의 움직임. 억지로 하게 되면 자기가 딱 해야 될 것만 하는 거예요. 해야 될 것만. 그러니까 한 면에서, 한 측에서 보면 그 모습을 보면 게으르다라고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게으르다.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그리고 최대한의 양무리가 그 가운데 양무리를 칠 수 있게 하라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라,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말은 게으르게 하지 말아라는 말이에요. 부지런하게 해라라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해라. 이거 보면요, 또 저는 부끄러워집니다. 부끄러워져요. 목양은 여러분들 사실 관계이지 않습니까? 양무리를 치는 것, 꼴을 먹이는 거죠. 꼴을 먹이고 그 양에 대해서 그 양의 습성을 아는 거고 그 양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야 목자가 움직이는 이렇게 막대기 딱딱딱 소리를 듣고 양무리가 같이 오는 거잖아요. 목자를 안다는 말이거든요.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관계는 무조건적으로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남에 따라 그 관계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같이 살을 맞대고 함께 하였는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먹고 함께 맡은 사역들을 감당했는가, 이런 것에 다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무관심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죠. 더 자기 자신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건 어떻게 보면 양이에요. 양, 그렇죠? 부지런하게 열심히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함께 사역, 이거 다 양입니다. 그럼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질이겠죠. 질.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독교 안에서 질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실용주의, 효용성 이런 게 아닙니다.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게 질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게 가장 고상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 리더들은 그들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어디에 기준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반대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 교회도 바라보고 이 신앙도 바라보고 이 교회 안에 스며져 있는 변질시켜버린 이 인본주의적 사상들을 다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신본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리더에게만 필요하겠습니까? 리더들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걸 따르는 사람들도 필요한 거죠. 왜요? 리더가 가는 길목에 같이 가게 될 거니까요.
그러기에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실용적인 것, 세상의 방법, 다 하나님의 뜻과는요 비슷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요 분별력이 필요하죠.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예전에 엄청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하나 더 이야기해요.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분별력. 저는요 요한계시록 가운데 일곱 교회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교회는 저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제일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 가운데 아주 혼나기는 하지만 그 앞전에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경우가 뭐였냐면 거짓된 것들을 속가내는, 분별하게 되는 그 분별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분별해야 됩니다. 거짓된 뭐가 말씀이고 뭐가 자기 이야기고 뭐가 세상의 교훈인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들 스스로도 키워내야 됩니다. 말씀 부지런하게 보셔야 돼요. 그 말씀도 어떻게 읽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양들을 몰양하는 것에 있어서 이득을 받는 것은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목사들, 목회자들이 그 가운데 리더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풀타임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만 전념하게. 그러기에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현재 목사님들이 사례비를 받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례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례비 받는 것에 있어서 더러운 이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제가 볼 땐 두 가지 면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필요한 사례비 적정선 이상을 너무 오버해서 받는 거죠. 너무 오버해서 받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례비를 받는 것이 이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함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의 재정에 대해서 개인의 사리사욕, 개인의 어떤 유용성을 위해서 교회의 재정을 사용하는 것, 이런 것이 제가 생각하는 더러운 이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이거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쉽게 놓치는 성향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한국 교회 안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마찬가지겠죠. 이 안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올가미가 돼서 교회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사라지는 모습들을 이미 많이 봐왔어요. 현재도 종종 이런 일들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마찬가지로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자기의 위치를 잘 깨닫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목자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목자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목자예요. 교회 리더자들은요, 목사들은 중간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목자,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의미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장이시고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넘겨받은 사람으로서 목자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꼴을 먹이고 내 말을 듣고 내 양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그거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고린도 교회 안에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리스도파, 바울파, 뭐 바나바파 이런 파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 파니까, 내 사람들이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는 뭐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오래되신 분, 신앙생활이 오래되신 분들 특별히 더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더 잘 알고 있다, 더 많이 알고 있다, 내가 더 많이 봉사한다, 내가 더 많이 오래 다녔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성도님들을 자꾸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고 하시는 이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끊어내야. 이게 다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선한 의도는요,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어요. 그 선한 그 어린 양을, 한 사람의 그 소중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같이 우리가 가도록, 우리 구원의 길로 가도록 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영향력은요, 내 마음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나의 정치적인 입장을, 나의 어떤 교회의 정책적인 나의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성경을 빌미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나 역시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측면이 또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들이 목양을 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그래서요, 주일날에 와서 말씀만 전하고 갑니다. 목양은 다른 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것도 참 이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뭡니까? 모범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구원의 길 가운데 어떻게 가야 되는가. 사실 리더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올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은 다 목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한 본이 될 수 있도록 본을 보여야 돼요. 말씀만 가르치는 게 목사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그 모습 가운데 교회 생활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본이 될 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이미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새벽마다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 아이들을 오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정죄해야 될 그 가늠한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저 그 여인이 그 죄의 길로 떠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바닥에 적으시면서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권면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우리 이 베드로전서를 쓰는 요 마지막 단락이에요. 그렇죠? 마지막 단락. 어떻게 보면 우리도 글을 쓸 때 보면 마지막 결론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이런 말들은요, 시장통에서 서민들이 쓰는 이런 아주 그냥 도덕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말들이에요. 이런 것을 지금 이 마지막 가장 부분에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서 참된 기독교의 모습이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교회 생활을 할 때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우리 기대하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해야지, 어떤 극적인 어떤 변화와 극적인 사건들, 내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런 누가 봐도 하나님의 능력이다,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돼요. 그것을 또 갈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연하고 얼마나 일상적인 모습입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과 선택의 모습들, 아주 작은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부분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 이때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쌓여져 있을 때, 큰 고난이 오고 큰 사건이 오게 될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무너지지 않을, 몇 주 전에도 막 말씀하셨죠. 영적 뭐라고요? 근육이라고요. 저는 이게 기독교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극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이적과 기적을 표하는 세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사건 외에는 내가 이야기할 게 없다고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이적과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종교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절제된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지키면서 일상의 삶에서 나의 마음과 입술과 행동 가운데 나오는 그 단어들과 그 행동 속에, 소소한 행동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기를,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작용하게 되기를, 오늘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음의 고목과 같은 사람들이, 영적 근육들이 정말로 발달돼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